우리가 참 쳇바퀴 돌리듯이 이렇게 피곤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누구나 다 그런 피로감에 휩싸여 있는데, 그럴 때 이 성탄의 시즌을 우리가 지나면 믿지 않는 일반인들도 경쾌한 캐롤, 그리고 도시 거리를 수놓은 이런 아름다운 성탄 등불들을 보면서 흥에 겨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이런 때 오면 어김없이 기업들은 성탄 특수를 겨냥해서 고객들의 주머니를 열게끔 하는, 아주 여기에 딱 어울릴 만한 광고들을 만들어서 전면에 내세웁니다. 할인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이 여기에 온통 빼앗기게 만들죠. 그래서 일찍이 성탄의 주인공으로 대치된 산타클로스, 루돌프,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더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가상의 인물이 실상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때가 되면 아이들에게 뭔가 하나라도 쥐어줘야 할 것 같은 부모의 부담감이 있고, 또 연인들지간에는 성탄 특별 이벤트를 해야 점수를 더 받는, 그래서 이 시기가 정말 그렇게 분주하게 오히려 더 돌아가기 쉬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독교가 문화화된 나라에는 더욱더 이런 증상이 심해지고 있죠. 미국만 해도 보세요.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시즌스 그리팅 내지는 해피 할리데이, 이런 식으로 성탄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지고 있는 그런 때를 보고 있죠. 그래서 다국적 기업들이 들어간 나라들은요, 모든 걸 다 상품화 시키잖아요. 성탄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패키지 상품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때이죠. 자, 이런 풍경 속에서 우리가 못 보고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탄의 주인공을 놓칩니다. 예수님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이 시대 문화를 우리가 보는 것이죠. 이것이 익숙한 성탄절의 풍속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질 문명에 있어서 날이 갈수록 화려해지죠. 등불은 더 화려해져만 갑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우리가 세상에서 성탄의 메시지, 이 성탄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보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비단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첫 성탄의 시즌에도요, 이런 일은 있었더군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맞물려서 동방박사들의 출현,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때 보면요, 이 동방에서부터 먼 길을 왕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온 박사들과는 좀 대조적이게 그 당시에 세상의 왕이었던 헤롯 왕과 온 동네는요,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소동합니다. 소동에서 그친 것만이 아니죠. 그들은 이 성탄이라고 하는 거룩한 무대를요, 피비린내 나는 그런 잔혹한 역사로 바꾸었습니다. 헤롯이 위기감을 느낀 나머지 박사들로부터 이 추정한 날짜를 계산해서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러니까 정말 이 첫 성탄의 분위기는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어야 했는데 그 당시엔 슬퍼하는 곡이 울려 퍼지는 그 모습이 자아나게 된 거죠. 이게 오늘 요한의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고. 만유의 주 되신 분이 자기 땅에 왔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은요, 성탄의 주인공 없애기에 골몰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 옛날에는 잔혹한 칼날로 그 일을 했고요, 지금은요, 화려한 문화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을 앞두고 뭔가 그저 붕뜬 분위기만으로 이 시간을 보내기에는 성탄절은 너무나 사실 특별하고 너무나 소중한 날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교회에서는 또 각종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행사 이전에도 중요한 것은 성탄의 의미를 우리의 신앙 안에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담아내고 그것을 문화라고 하는 옷을 입혀야 제대로 그 포장이 어울리게 되는 것인데요. 실상 교회 안에서조차 이 성탄의 참된 의미가 그저 한날 이벤트 정도로만 지나가게 되면요, 그것을 해마다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자, 그러하기에 성탄은 너무나 중요한 날이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몇 차례 걸쳐서 이 성탄의 메시지를 나누면서 우리가 올해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동방의 박사들만 해도 보세요. 그 예물을 준비하여 먼 길을 마다 않고 왔잖아요. 아기 예수 앞에 경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탄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잘 준비되면요,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는 그야말로 참된 축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시라고 이번에 사전에 앞두고 성탄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번 성탄 주일, 다음 주일이 이제 성탄 주일이죠. 25일은 성탄절 당일이고요, 유아 세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사실 두 차례 유아 세례식은 이제 주일날 거행하게 되는데요, 어린이 주일에 그리고 성탄 주일에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 23일 오후 예배 때는요,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의 성탄 발표회가 준비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근사한 파티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부로 올라가는 이 아이들을 좀 미리 앞당기고, 그리고 청년 대학 함께 좀 어우러져서 우리가 성탄의 진정한 즐거움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려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행사들이 말씀드린 대로 성탄의 올바른 의미를 알고 신앙으로 그것을 담고 문화화 시킬 때 우리의 표현한 이 문화는 세속의 문화하고는 전혀 차별화된 천국의 아름다운 모형으로 그렇게 드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제4복음서라고 불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서 중에는 가장 늦게 쓰여진 복음서예요. 그런데 이 복음서를 쓴 사도 요한은 원사도 중에 가장 오래 사신 분입니다. 그러니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던 이 요한이 마태와 마가와 누가, 공감복음이라고 불려진 이 복음서를 다 읽고 그 당시 교회와 성도들에게 회람되었던 이 복음서의 내용을 충분히 안 상태에서 뭔가 이 안에 담겨지지 않은 예수님의 진면목을 더 보여주고자, 알려주고자 집필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요, 앞선 세 복음서하고는 좀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의 초상을 우리들에게 그려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탄생의 어떤 사건이 주로 마태와 마가와 누가의 시작점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이죠. 창세기 1장 1절과 아주 비슷한 구도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그렇게 지금 요한은 가장 특징적인 자신의 이 단어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자신의 복음서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표현해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운 단어들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리로 말씀드리자면 랍스터 요리랑 비슷한 요리를 드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단단한 껍질을 좀 깨야 되는데요, 아무리 편하게 쉽게 설명해도 이 요한복음 안에 이미 기술되어져 있는 어려운 개념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거기에서 파생된 성육신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공히 갖고 계신 신인 양성의 그러한 특별한 분이시다는 이 세 가지 내용을 오늘 설교를 통해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요, 좀 딱딱한 요리를 드신다 생각하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로고스, 이 말씀, 이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잠언과 같은 성경책을 보면 인격화된 표현으로 말씀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친숙한 개념. 근데 유대인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그리스 철학이 편만했던 헬라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도요,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 수세기 전부터, 요한이 살 당시 이전부터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전문 용어만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요한은 말씀을 표현할 때 구태여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의 복음서를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바로 요한이 당시의 사람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들려주기 쉬운 그러한 개념의 말로 이 말씀 로고스를 지금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선교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우리는 선교사로서 바울 역시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변증적인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르고 아레오바고라는 언덕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하였죠.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나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게 바울의 변증적인 전도였습니다. 지금 요한도 비교하자면 그런 것이에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방 철학자들이 줄곧 써왔는데 그들이 진정 이 의미를 알까 하면 요한의 보기엔 모르고 있는 거예요. 헛다리를 짚고 있는 거예요. 장님이 코끼리 뒷다리를 더듬으면서 코끼리가 무엇라고 정의 내리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한은 여러분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용하는 이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실상은 이렇습니다 라고 자신의 복음서에서 그 정체를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그들의 눈높이에서 접근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당시 혼미한 세상이 말은 하였지만 이해는 못했던 이 말씀,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아주 단정적으로 선언하면서 말하죠. 그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라고 말이죠. 창조의 능력이시고 창조의 지혜이시고, 근데 그것이 하나의 힘과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게 지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마치 3단 논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신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창조자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인격적인 구별은 되지만 신성과 속성에 있어서는 일체이신 하나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자, 근데 요한은 지금 예수 탄생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하나님이신 말씀입니다. 창조자이신 말씀입니다. 생명의 빛이신 말씀입니다.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요한복음 서두를 통해서 이 다른 복음서가 역사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다르게 이 예수 탄생에 담긴 의미를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어려운 단어 성육신이라는 개념입니다. 성육신. 오늘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말씀드리자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뭐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마리아, 요셉, 동방의 박사들, 그들이 보았던 아기 예수,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등장하는 목자들이 보았던 구유의 누인 아기, 그가 실상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 자신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인데, 근데 요한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오히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조금 더 리얼한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육신이 뭔가요? 살과 피와 뼈예요. 우리 자신의 형체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처럼,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사람이 되셨다는 걸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서는 반인 반수, 반은 사람 반은 짐승, 반은 사람 반은 신적인 그런 가공의 인물들이 나오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존재하고는 전혀 다른 분이에요.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 바꿔 말해도 좋죠.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신인, 예수님의 양성 교리로 설명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나누어짐 없이, 충돌됨 없이 공존하고 있는 바로 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지금 요한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죠. 왜 구태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도 사람 육신이 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성육신이 왜 필요했던가?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자,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원은 천사가 대상이 아니에요. 구원은 짐승이 대상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그러나 죄로 인하여 그 형상이 일그러져 버린 바로 인간, 사람을 구원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대상인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이죠. 동정녀 탄생은 죄 없는 출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셨지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신, 그 출생에서부터 순결한, 출생에서부터 완전한 출생을 하셨던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성육신에 관해서 요한복음 1장과 비교할 때 아름다운 한 편의 시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찬미시 내용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바울의 표현대로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근데 그분이 근본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진리예요. 근데 여기서 바로 왜라고 하는 질문에 답이 나오죠.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자기를 낮추신 까닭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정답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요, 여러 사건과 인물들을 통해서 예표된 이가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성전과 예배를 통하여 모형으로 보여진 이가 오실 메시아였습니다. 당시에 기름 부어 세워졌던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러한 직분자들이 예고했던 인물이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근데 그 오실 메시아,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만한 방식이죠. 천사도 놀라워할 만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는 요즘에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세상을 사는데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면 끝나고 말 걸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성탄은 그만큼이나 아주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요한의 복음서를 통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들 서로 간에 생일을 맞았을 때 선물을 통해서 서로에게 정을 표현하는,
근데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많은 출생의 사건들을 기리고 또 축하해 주죠.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요, 그렇게 우리가 가볍게 메리 크리스마스 그냥 가벼운 인사로만 끝낼 만한 성질이 아니에요. 가장 특별한 탄생이고 가장 위대한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을 기점으로 역사가 갈렸잖아요. BC와 AD로 갈렸어요. 물론 현대 사회에는 이 기준 자체도 쓰지 않습니다. 싫은 거죠. 예수님 오기 전, 그리고 우리 구주의 해를 기점으로 역사를 나누는 것 자체를 요즘의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달력은 2018년 12월 16일, 우리는 그 기준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 후 2019년이 지나고 12월이 지나고 16일을 우리가 맞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의 분기점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성육신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마다 이 날을 기린다라고 하는 건 가장 중요한 역사를 기리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사건을 경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는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마가복음을 설명할 때도 유앙겔리온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당시에 황제들의 탄생이나 등극을 알리는 용어로도 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정한 유앙겔리온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 예수님의 성육신, 이 땅에 오셨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이 사건보다 위대한 사건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린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죠.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단편을 썼는데요, 재미난 사건이죠. 거지가 왕자가 되고 왕자가 거지가 되는, 그래서 일어난 해프닝, 그걸 보여주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당시로 있을 수 없는 일과 같이 보여지지만 더 어렵고, 아니 불가능한 일은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것, 영원하신 분이 유한한 인생을 산다는 것, 제한받지 않는 그분이 시공의 제약을 받는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건요,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의 일인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일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하게 그것이 기적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자꾸만 기적에 관심들을 많이 가지세요. 병 고침을 받는 것도 기적이죠. 네, 우리가 기도하여 응답받는 기적적인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적의 총합을 다 합쳐도 성육신의 기적에 필적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미 기적을 통과한 분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게 기적 아닙니까? 기적 중에 기적인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역사의 사건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이나 공자의 출생이나 석가모니의 출생이나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는 거, 그냥 위인의 한 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탄생이 어찌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의 이 탄생과 똑같을 수 있나요? 기독교는 그런 의미에서 종교가 아닌 겁니다. 기독교는 진리인 것이죠.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적을 통과하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걸 더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위대한 기적, 가장 특별한 은혜를 받고 시작했는데 그 외에 증거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 이외에 무슨 증거물이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더 강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우리는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은요, 우리의 자꾸 주관적인 경험으로 확신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있다가도 없고 크다가도 작고 다 개개인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장 중요한 구원의 확신은 성육신하신 그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믿을 때,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성육신의 의미로서 예수 탄생,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깊은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아지신 하나님의 겸손을 우리는 보는 것이고요,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주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인애라고 말합니다.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바로 그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이미 받은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요? 자, 우리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성육신의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이죠. 이 거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장막을 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하나의 분명한 이미지죠. 성막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처소, 그것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이고 성전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다른 성막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셨을 때 성전된 자기 자신을 가리킴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가운데 펼쳐진 성막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그래서 성전이라고 성지라고 말하는 특별한 장소에 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는 누구나 그 마음에 지성소가 세워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고 가장 거룩한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막의 외형은 그리 볼품이 좋지 않았습니다. 외형이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무틱틱한 천 가죽이 성막의 외형이었죠.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금으로 도색되고 아름다운 성전의 직기들, 스랍들이 날개를 펴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성막 안에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외형은 어린 아기로 탄생하셨고 딱딱한 구유에 누이셨고 촌부로 사셨고 무명의 삶을 사셨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미리 이야기해 준 모습 그대로 외형에는 아무런 아름다움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 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깃들어 있는 신성과 그 인성의 완벽함, 우리는 그 주님 보면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의 한 인물로만 취급하는 이 시대와 이 세상과 다르게 그 예수님이, 역사상 실존했던 인물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중에 거하신 성전과 같은 분이십니다 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참 빛이십니다. 참 생명이십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장막을 그분이 선택하여 오신 것은 이 헌장막에 갇혀서 사망의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믿고 세상에 전해야 할 것입니다. 성육신의 은혜는 바로 이렇게 가장 낮은 방식으로 낮은 곳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겸손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만약 출생의 때부터 왕가에 태어나셨다면, 왕중에 태어나셨다면, 편안한 요람에 눕히셨다면 그저 일반 천민들, 평민들이 다가가기 어려운 존재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걸 아셔서 모두가 와도 가까이 올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신 거예요. 세리와 창기들의 벗이라고 불려줘도 그분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기독교가 세상의 기득권이 되었나요? 언제 교회가 화려한 왕궁을 짓는 자리에 서 있었나요? 우리는 시작부터 구유로 출발하고 끝도 갈보리 언덕 십자가로 끝나는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높일 자리는 아무도 없고 어느 곳에도 없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부터 출발한 이 신앙에서 낮은 데로 임하소서. 그리고 우리 자신이 낮은 자리에 가서 성탄의 가장 아름다운 메시지는 바로 그렇게 낮고 천한 인생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도 믿고 우리가 다가가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세상에 전하기에 성탄절보다 더 좋은 날은 없습니다.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 이 두 절기만큼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때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는 소식보다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성탄절에,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누리고 성육신의 신비, 성육신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에 그냥 세상의 문화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알지 못하고 흥겨워하는 그 메시지에 요한이 로고스 되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요, 당신들이 알지 못한 채 파티를 벌이고 즐거워하는 이 성탄의 주인공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 구원의 축제가 되기를 바라고, 그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이 성탄의 기쁜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 우리의 삶에 그대로 그 성육신의 복음을 구현해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탄생의 그 기쁨을 노래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아래 가봅시다. 저
하나님, 이 세상이 뜬모를 소리로 이 성탄을 오히려 혼란스럽게 보내고 살아가는 이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주 탄생의 의미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 안에는 이 성탄의 메시지가 왜곡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창조주이신 주님이 육신이 되신 이 사건, 이 성육신의 신비와 이 성육신의 겸손과 이 성육신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세속적인 모든 욕망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낮고 천한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의 섬김에 감사와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준비된 성탄을 맞아 올 2018년 가장 영광스러운 성탄의 축제가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게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